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주로 축복합니다. 아, 지금은 의원 모임 가운데 참석하고 어, 참석하고 있어서 오늘 녹화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팔복을 우리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요. 오늘은 팔복을 조금 돌아와서 제가 같이 자세히 또 나누길 원하고요. 오늘은 새벽 기도 때 나눴던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중에 오늘에 해당하는 본문 데살로니가 마지막 부분 말씀을 갖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는데요.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신약의 333페이지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8절까지인데요. 특별히 가장 우리가 너무나 잘 익숙하게 알고 있는 16절부터 21절까지 합독하고 같이 말씀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부터 21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오늘 데살로니가 공동체 교회는 바울이 짧은 시간 동안 머무르며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죠.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놓여 있었던,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갓 어린아이와 신앙과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 안에 지금 바울이 너무나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그들의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감사하며 하나님의 편지 형식으로 말씀을 격려의 말씀, 목회의 편지를 전해 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많은 우상이 많이 있었죠. 우상이 많은 가운데서도 복음을 붙잡고 굳건히 살아갔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던 이 성도들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성숙한 신앙의 공동체고요.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고 그 다음에 약한 자를 세워주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들은 교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어려운 일에 부닥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다시 오시겠다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성도들이 이제 한두 명씩 이 세상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지 못하고 죽는 것에 대한 아마 이 성도들의 슬픔과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은 오늘 바울이 그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도록 격려하는 그런 5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특별히 성전에서부터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런 한 노인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시므온이죠. 시므온. 그는 의롭고 경건하여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님께서는 그에게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그러한 언약의 말씀을 약속을 주셨어요. 시므온은 그 약속 하나를 붙들고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약속을 붙잡은 수동적인 기다림이었어요. 그것은 기도로 채워지고 거룩함으로 준비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능동적인 기다림이었습니다. 마침내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았을 때 그의 기다림은 가장 영광스러운 찬양으로 완성되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보다 보면서 우리도 때때로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을 때가 있죠. 또 좋은 소식을 열심히 살면서 일터에서 아니면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서 어떤 소식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기다림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면 벅찬 가슴 가운데 기대하는 기다림이 있는 반면에 어떤 기다림은 불안과 피로와 그리고 불만으로 가득 차 있고 희망이 없는 그런 기다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기다림의 모습은 오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라는 영원한 그러한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오늘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은 소망을 어디에다 두고 우리가 기다리고 살고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다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전에서 시므온처럼 거룩한 소망으로 가득 찬 기다림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염려와 불안으로 가득 찬 막연한 그러한 기다림입니까? 이 기다림은 결코 우리를 평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기다림이라는 행위 자체는 어떻게 보면 중립적일 수 있지만 그 기다림의 질의 내용은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다 읽진 않았지만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이 말씀은 이들이 믿음을 굳건히 지켰지만 속히 오시지 않는 주님을,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리지 못할 때에 그 시간을 계속적으로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격려하며 위로하며 그리고 목회자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그들의 슬픔을 걷게 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전해주는 이 바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청사진처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이 편지 형식의 말씀을 줄 때에 어떻게 보면 이들은 믿음으로 갓 태어난 신생아 공동체 같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분명한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죠. 특히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성도들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런 궁금함을 갖고 있었지만 그 시와 때는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붙잡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의 간절한 목회적 관점으로 오늘 분명히 복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격려하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땅에서 굳건히 기다림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거룩함을 지키며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할 수 있는 대한 구체적인 삶의 지침서를, 사랑의 편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줄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여러분 12절과 13절 말씀인데요. 5장에 성경이 있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지금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가운데 오늘 공동체를 잊어버리지 말고 온전하게 하는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질서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죠. 특히 지도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있다. 이 수고한다는 단어의 헬라의 원어는 코피온타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일한다 그런 뜻을 넘어서 내간장이 탈 정도로, 탈진할 정도로 그렇게 일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 다스리며라 번역된 프로이스타메누스라는 이 헬라어의 원어는 권위적으로 군림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권위적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목자가 푸른 초장을 찾아서 먼저 양떼를 꼴을 먹이고 쉴만한 물가로 데려가는 그 목자처럼 앞장서서 양들의 앞장서서 돌보는 것이다. 즉 교회의 리더십들은 지도자들은 여러분 지위로 존경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저도 직분이 목사를 가지고 있지만 성도님들이 목사님, 목사님 하고 불러주실 때 얼마나 제 자신이 때때로는 사명감도 있지만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목사로서, 목자로서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을까? 그런데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결코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사명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다시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위해 불태우는 희생적인 섬김과 사랑의 돌봄으로 다시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지를 믿습니다. 결코 지위야 어떤 그 사람의 직분이 존경받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즉 영적 질서가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교회의 지체가 됨으로 인하여서 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오늘 강조해 주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의 경건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는 관계를 바로 세운 바울은 이제 성도 개개인의 각각의 경건 생활로 초점을 맞추고 있죠. 우리 16절부터 18절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유명한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이 세 가지 명령은 헬라어 문법상 현재 명령형으로 쓰여졌던 거예요. 이거는 과거형도 아니고 오늘 현재에 우리 가운데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시적인 감정이나 행동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말씀에서 이 범사에라는 말은요 모든 나쁜 일에 대해서도 감사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즉 무엇이냐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고난과 슬픔의 한복판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범사에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았던 여러분 완벽한 모델이 오늘 이 편지를 하나님으로 받아서 전해주는 저는 사도 바울과 또 한 사람 같이 선교를 동참했던 신라를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가장 깊은 감옥 속에 갇혀 착고에 차이고 그리고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코 감옥 안에서 그들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원망 대신 그들은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최악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재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몸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러므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개인의 삶에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이 모든 명령을 듣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상황을 생각하세요? 과연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일일까? 라고 우리 자신들을 의심할 때도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질문을 마치 예상이라도 하듯이 그 모든 명령의 동력이 어디에서 오는지 오늘 5장에서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우리 데살로니가 5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즉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이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온전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홀로텔레이스라는 건데요, 이것은 전인격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존재 전체를 흠없게 보존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평강의 하나님이 되셨습니까?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화평의 관계로 허물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떠함과 자기 개발이나 어떤 도덕적 수양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정체성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 진리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제1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옛 성품은 죽고 새 사람이 된 것을 오늘 믿음으로 이 밤에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거룩한 삶은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 성령을 의지하고 내가 새로운 신분에 맞게 오늘 믿음의 눈을 열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내가 내 안에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인정하시고 이제 내가 주인의 자리에 있지 않고 주인이 바뀜으로 인해서 나를 인도하시는 분, 나를 지휘하시는 분, 나를 이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막연한 기다림이나 두려움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견디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아름다운 화평의 관계를 나누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기쁨과 범사에 감사함으로 기도와 감사를 잃지 않는
거룩한 경건을 매일매일 훈련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나의 능력이 아니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요,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귀한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기록하고 우리를 부르신 그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사히 잘 도착해서 여러분들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오늘 이 밤에 우리들에게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 우리를 깨워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삶이 세상의 염려가 아니라 거룩한 소망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닌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거룩하게 지켜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승리하시고요.